기독교 윤리를 전공한 목사님 한 분이 자신이 쓴 글을 자기가 섬기는 연구원 홈페이지에 올리기 전에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제목이 이랬습니다. 미국 주류 개신교의 몰락이 던지는 질문, 서서히 그리고 갑자기. 여러분, 미국의 주류 개신교 하면 장로교, 성공회, 루터교입니다. 2007년에 비해서 40% 성도수가 줄었다고, 한 20년도 안 됐는데요. 대대로 예배를 드려왔던 고풍스러운 예배당이 이제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데 몇 가지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기독교 복음의 정치적인 종속. 주류 개신교회가 시대에 따라서 우파 좌파를 오가면서 특정 정치 노선의 대변자가 된 거예요. 두 번째는 복음의 세속화. 영원으로 열린 복음, 구원의 복음을 잃어버리고 사회정의, 인권, 정치 이슈를 가져와서 종교적으로 포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세 번째, 선교적 사명의 상실. 교회가 예수님의 지상명령,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이걸 잊어버리고 이제 더 이상 예수 믿으라 이런 얘기를 안 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세계를 자처했던 유럽이 무너졌고 미국의 기독교도 점점 쇠퇴해 간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도 경제도 급성장한 우리나라. 100여 년 전에 한국에 선교사님이 들어왔는데 이제는 171개국 2만 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한 선교대국 한국. 이 한국의 교회도 유럽이나 미국처럼 그렇게 갈까요? 그 전철을 그대로 밟아갈까요? 여러분, 교회가 쇠퇴해 간다는 통계 수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영광의 시대는 지난 건가요? 아니, 그냥 우리 교회만 생각해 보십시다. 그때, 그 시절, 그 영광의 시대는 이제 끝나고 만 걸까요? 여러분, 모든 게 달라져 있었어요. 모든 게. 처음엔 수월할 줄 알았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의 첫 삽을 뜰 때 주전 536년에 그렇게 성전 기초를 마쳤을 때만 해도 여러분, 이들은 정말 감격에 젖어서 이 성전 건축이 아주 순적하게 진행될 줄로만 알았어요. 여러분, 지난 5월에 우리가 에스라 말씀, 이 말씀을 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이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성전 기초 공사를 마쳤을 때만 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격에 젖어서 이 성전 수월하게 건축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오래전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처럼 이 바벨론, 이 스룹바벨이 앞장선 이 성전 건축이 정말 착착 진행될 줄 알았어요. 근데 모든 게 달라져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첫 성전을 지을 때만 해도 이스라엘의 전성기예요. 이스라엘 역사상 대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사람, 다윗이 성전 터도 준비했고 인력도 또 자원도 다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즉위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주 강력한 리더십으로 이 성전 건축을 몰아갈 수 있었어요. 근데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을 착수하고 난 이때는 어려워요. 성전에 쓸 백향목을 저 북쪽 나라에서 공수해 올 수도 없어요. 건축, 목조 기술이 있는 아주 유능한 기술자를 외국에서 들여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솔로몬 때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인력도 한계가 있어요. 전문 인력은 말할 것도 없죠. 또 그때 방해 세력들도 있었어요. 저 예루살렘 북쪽 사마리아에 살던 이방신을 섬기는 건지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피도 섞이고 종교도 섞여 있던 그런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해왔어요. 모든 게 달라졌어요. 주전 966년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 하고 430년 지나서 주전 536년에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할 때는 상황이, 여건이 달라져 있었어요. 솔로몬 때만 해도 이스라엘의 전성기예요. 근데 스룹바벨 때는 하나님의 백성의 쇠퇴기예요. 금방금방 진행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기초공사 끝낸 다음에 16년 동안 성전공사가 중단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이 성경 통독 스케줄에 따라 읽었던 학계는 선지자예요. 주전 520년에 성전 공사가 중단된 지 꽤 시간이 흐른 주전 520년에 이 학계가 스룹바벨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 하나님 말씀 안에는 성전 건축이 진척되지 않았던 또 다른 요인 하나가 드러나요. 이게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에요. 학계서 1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판벽한 집은 그냥 잘 꾸며진 자기 집이에요. 자기 집. 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예루살렘과 그 인근에 정착해서 살다 보니까 여러분, 이들이 제일 먼저 뭘 해결하려고 했을까요? 생계예요. 생계.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우리 집 하나 건사하는 게 빠듯해요. 새로 살 집을 지어야 돼요. 토지를 개간해야 돼요. 씨도 뿌려야 돼요. 여러분, 솔로몬 때는 그나마 여유가 있었어요. 번듯하게 살 집 하나 갖추고 있었고요, 대대로 기경해 왔던 땅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스룹바벨 때는 너무 빠듯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농사가 잘 되기는 합니까? 저 바벨론에서 가져온 씨앗들도 심었을 텐데 흉년이 들어요. 수확이 적어요. 아니, 이렇게 빠듯하게 사는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성전까지 생각할 여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게 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도 모든 게 달라졌어요. 지금 국가 경제뿐만 아니라 가계 경제도 성장기가 아니라 정책이 쇠퇴기예요. 여러분, 58년 개띠, 이 베이비 부모의 상징이잖아요. 58년 개띠 전후에 태어난 이들이 우리 인구로 상당해요. 이분들이 경제 성장과 교회 성장의 주역이었는데, 여러분, 이분들이 이제 은퇴를 많이 하셨어요. 계속 은퇴하고 있어요. 뜨거웠던 시절이 지났어요. 이제는 인구 절벽이래요. 성장 엔진이 꺼졌다고 그래요.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 왜 저녁 예배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 내가 그때만 하더라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저 나이 때 다 나왔는데. 여러분, 이런 추억을 이야기하시는 분들 있는데 저도 종종 들었는데요. 제가 이제 11살짜리 꼬마를 둔 학부형으로서 어느 날은 가만히 따져봤어요. 여러분, 제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요 20대 초중반에 결혼했어요. 아이 몇을 낳았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둘 이상은 낳았거든요. 연년생 내지는 2년 터울로. 그러면 아이 중 하나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는 때가 언제죠? 30대 중반이에요. 30대 중반. 그러면 얼마든지 저녁 시간이 자유로웠어요. 여러분, 근데 요즘에는 30대 중반에 결혼해요. 아이도 늦게 낳아요. 낳아도 하나 낳아요. 하나뿐인 아이가 고학년이 되더라도 밤에 집에 혼자 둘 수가 없어요. 40 중반이 넘어야, 50이 다 되어서야 육아에서 벗어나서 저녁에 교회 올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시간표가 달라졌어요. 삶의 패턴 자체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게다가 먹고 살기는 좀 바빠요. 이제는 부부가 다 직장 나가요. 저녁에는 아이와 함께 해야 돼요. 한 주를 보내고 나면 금요일이 되면 녹초가 돼요. 파김치가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쉴 시간부터 확보하려고 하고 가족 시간부터 확보하려고 하는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라고 다를까요? 목회자라고? 여러분, 제 동료였던 한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우리 시대부터는 안 된다고 봅니다. 뭐가 안 되는데요? 교회가 안 된다고 봅니다. 대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는요 교회밖에 생각을 안 했어요. 우리 자녀들 생각 안 하고 가족 어떻게 돌아가는지 생각조차 안 했어요. 여러분, 이 목사님 아버지도 목사님이었는데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목사님이었어요. 이분 말이 이렇게 이어져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우리는 가족부터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교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가족도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모든 게 달라졌어요. 성장기 때하고 달라요. 먹고 살기가 치열해졌어요. 무엇보다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내 가족, 우리 집. 시대적인 상황이 바뀌고 사람들 생각도 바뀌고 가치의 우선순위도 바뀌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 짓던 때하고 비교하면 스룹바벨이 포로로 있던 이들, 귀환한 이들과 함께 성전을 건축할 때 너무 달라졌어요. 여러분, 그 시절 한국교회의 성장기하고 지금하고를 비교하면 모든 게 달라진 것 같아요. 모든 게 싹 다 달라진 것 같아요. 국제정세, 사회 분위기, 경제 상황, 시대 정신 다 변하고 우리는 이런 가치를 생각하고 이전하고 아주 판이하게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다 달라진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여러분, 근데 변치 않는 분이 있어요. 달라지지 않은 게 있어요. 변치 않은 분. 여러분, 그게 누구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솔로몬 때나 스룹바벨 때나 동일한 하나님, 한국교회 성장기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또 달라지지 않은 게 또 있네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 언약 백성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저 이집트에서 나와서 시내 광야에 있을 때 호렙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여러분, 그 계명은 솔로몬 때나 스룹바벨 때나 한국교회 전성기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그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당신의 역사를 주관해 가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모든 게 달라졌다고 하고 솔로몬 때하고는 너무 다르다고 하고 이제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 생계부터 전념하자. 먹고 살기에 바빠하는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학개의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면 내가 이를 기뻐하고 거기서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때만 그러신 게 아니에요. 솔로몬 때도 그러셨어요. 모세 때도 그러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처를 필요로 하셨어요. 당신의 거처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짓고 거기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오셨어요. 하나님 좀 이따가요. 우리 가게 살림이 좀 나아지면요. 우리 형편이 좀 좋아져서요. 시간도 여유가 있고 재정적으로도 여유가 있으면요. 그렇게 신앙생활할 여유가 있으면요. 지금 하나님 쳐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고? 이거 사치야, 사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있었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전 건축에 앞장섰던 스룹바벨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이들을 독려하지 못했어요. 16년 동안 독려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이런 생각,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런 생각을 뒤집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않으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러지 않았니? 먹고 살려고 열심을 냈지만 잘 안 되지 않았니? 그렇게 모으려고 들었는데
잘 모이드냐? 애써서 기르고 키우는데 가뭄 들지 않았니? 여러분 1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자 자기의 집을 지키기 위하여. 여러분 먹고 사는 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먹고 사는 게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해요. 우리 가족 건사하는 거 이거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해요. 여러분 또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처를 짓는 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도 알아요. 이 모두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셔요. 여러분 문제는 우선순위예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각별하게 살피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살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스룹바벨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깨워 주시는 건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성전을 건축하는 게 우선이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처소를 짓는 것이 우선이다. 우리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을 짓는 게 우선이다. 그럼 다 따라온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렇게 붉은색 벽돌로 지어진 근사한 예배당 안에서 얼마 되지 않은 이 건물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또 예배당지란 말인가? 여러분 어때요? 저 동편 주차장에 주차장을 쫙 밀고 거기에 10층짜리 아주 근사하게 으리으리한 소예배실까지 있는 예배당을 또 지어요? 여러분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죠. 성전, 거룩하신 분께서 머무실 수 있는 그분의 처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육신을 성전이라고 하셨어요. 당신의 몸을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성전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성전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이 신약 시대부터는 성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 거룩한 처소, 모세의 회막,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의 성전, 여러분 이런 공간 개념을 탈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시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라고 해도 이 건물을 생각하잖아요. 내가 오늘 삼덕교회 갔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저 앞에 서문교회, 대구제일교회 건물 예배당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예요. 이 교회, 주님의 몸에 비견되는 이 교회가 성전이에요. 성전. 여러분 이곳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성전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우리 자신이 성전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에베소서 말씀도 한 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 그리고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가 성전인 거예요. 성령의 전. 여러분 주전 520년에 스룹바벨과 하나님의 백성들도 들었어요. 성전을 건축하라. 여러분 또 한국교회의 성장기 때, 그 좋았던 시절에 1970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교회의 주축이 되었던 성장의 주역들이 들었어요. 성전을 건축하라. 여러분 근데 우리도 듣게 되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라. 그것이 제일 우선이다.
우리 자신이 우리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것이 제일 우선이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전이 되는 게 가장 우선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먹고 사는 것보다 성전을 짓는 게 우선이다. 그럼 다 따라온다. 여러분, 계속 들려요.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이 자리에는 우리 자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되라. 그게 우선이다. 우리의 살림, 우리 가족 건사하는 것, 그건 여기에 달려있다. 여기에. 여러분, 제가 경기도 일산에 있는 교회에서 전도사로 심호하다가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그 교회에서 가끔 이제 목사님이 하자고 했던 구호가 있습니다. 그 구호가 뭐냐면 교회 중심, 성전 중심. 여러분, 성도들한테 다 따라하겠어요. 교회 중심, 주먹 쥐고 성전 중심. 여러분, 제가 그 구호를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교회 중심하면 교회 공동체 중심이 아니라 그냥 예배당 중심처럼 들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교회 안과 밖을 나눠요. 거룩한 교회와 거룩하지 않은 세속적인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분리해요. 일상신앙, 일상성교 생각을 못하게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도 그 구호를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는 좀 이해가 가요. 왜 그때 목사님이 교회 중심, 성전 중심 이걸 외치게 했던가를. 여러분, 교회에서 머무는 시간보다 세상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요. 교회 중심, 성전 중심을 외치지 않으면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더 많은 에너지를 쏟는 세상에 동화되기가 너무 쉬워요.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그동안 우리 신앙의 선배들부터 지켜왔던 전통적인 경건의 모양들, 최소한의 신앙의 형식들도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야, 뭐 예수 믿는다고 매주 교회 가냐? 야, 그냥 주일만 교회 가면 되지. 아니, 왜 수요일날 또 교회 가려고 그래? 금요일날 왜 가? 새벽마다 왜 가는데? 11조를 한다고? 세상에.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우리도 성전 중심, 교회 중심 이렇게 외쳐야 하는 걸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조금 더 물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가? 우리가 어떤 성전을 건축해 가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학개서 말씀을 보고 있으니까 학개서에서 그 답을 한번 찾아봐야 하는 거예요.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성전을 건축하라.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는 게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돼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짓는 성전은 어떤 성전이어야 할까요?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성전. 여러분, 어떤 성전이 이런 성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른 우상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권력과 재물 때문에 예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예배한다면, 예배를 해도 그냥 예배하는 게 아니라 참되게 예배한다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면, 성령 안에서 진리를 사모하면서 예배한다면,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면,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설교하는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찬양하는 찬양대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를 드린다면, 설교자는 사라져도 되는 거예요. 찬양대 사라져도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여러분,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는 것.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만 산 제물이 아니라, 여기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당 밖에 나가서도, 내 가정에 가서도, 내 직장에 가서도 내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된다면, 여러분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세상이 달라졌어요. 삶의 방식이 바뀌었어요. 추구하는 가치 자체가 많이 달라졌어요. 환경 무지하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대체 뭘까? 오늘 내가 해야 할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신 뜻이 대체 뭘까? 분별해가는 성전된 우리 자신,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신 뜻을 찾아 그 뜻에 전념하는 성전된 공동체. 여러분, 이런 공동체 되는 게 쉬울까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성전 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다라고 생각하신 분은 두 손을 번쩍 들어주세요. 여러분,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바람처럼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하나님이 먼저 스룹바벨을 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근데 스룹바벨에게만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옆에 있던 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해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아니, 선봉에 선 두 사람에게만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모든 백성,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듣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진짜 먹고 사는 것부터 챙겨야 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내 자신부터 성전으로 지어져 가길 원해요. 그런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당장 손해가 날 것 같아요. 근데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찾아가려고 해요. 왜? 내가 성전이기에. 여러분,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아유, 뭐 그렇게 빡빡하고 꼿꼿하게. 그냥 세상 가는 대로 가. 이런 소리가 들려오지만, 이런 소리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이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큼은, 다른 건 몰라도 우리 하나님 예배하는 것만큼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공동체에게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편리하게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어렵게 돌아가요. 이런 공동체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세상의 조류, 이 세상의 사상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려고 하는 공동체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러분, 한번 다시 해보십시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되셔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해드릴까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러분, 세상이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달라졌을지라도 성전이 되려고 하느니, 우리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잘 예배할까? 어떻게 해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여러분, 이걸 생각하는 성전된 하나님의 사람들, 또 성전을 짓고 있는 공동체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약속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2장 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여러분, 이 본문의 맥락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막 진동시키신대요. 큰 변화의 시기를 거칠 거래요. 그러면서 수많은 이들이 이 성전으로 모여들 거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생각되는, 모든 게 달라진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짓는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성전을 지어간다면, 여러분, 그 성전은 이전 그 시절, 그 성장기 때 최고의 절정을 구가하던 그 시절, 그 영광의 시절에 지어졌던 그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성장과 번영의 시대가 열릴 거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제게 이게 어떻게 들리냐면 우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있다는 뜻으로 들려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안에 있을 거라는 말씀으로 들려요. 여러분, 진짜 보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머무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 우리 하나님의 영광, 그 찬란한 영광, 그 아름다운 영광, 위대하고 풍성한 영광,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갈망이든 채우고도 남을 우리 하나님의 영광,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욕망을 잠재우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그날을 소망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헌당했던 그날 성전을 섬기던 제사장들이 서서 성전에서 섬길 수가 없었어요. 왜? 압도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때문에. 여러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성전된 우리가 볼 날을 바라고 사모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모든 것이 달라질 이 시대에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바람과 기대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전 짓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0세기가 이제 20세기 초반에 미국에서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분 중에 무디가 있고요, 드와이트 무디와 함께 활동했던 분 중에 토레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장로교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어느 날 이제 서재에 있다가 갑자기 얻어맞은 것 듯 의자에서 굴러 떨어졌어요. 여러분, 근데 이분이 그때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소리 지르는 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동안 소리를 질러가면서 무언가를 했던 분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굴러떨어져서 멈추지 않고 소리를 질렀어요. 뭐라고?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이 소리를 멈출 수가 없었어요. 멈추려 하는데 어떤 다른 힘이 막 그의 턱을 움직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순간을 꿈꿔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는 그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는 그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공동체에 임해서 우리를 압도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압도하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인해 우리의 입에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께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소리치며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순간이 오는 것을 꿈꿔요. 여러분, 이런 날이 오면, 정말 이런 날이 오면 그 압도하는 주님의 영광, 우리가 사모하는 그 영광 앞에 서면, 여러분, 우리 중 어떤 한 사람도 그 옛날의 영광을 떠올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 주님의 압도적인 영광의 임재 앞에서, 주님, 제가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이 좋습니다. 나로 주님을 예배하는, 늘 주님의 영광을 보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결단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순간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성전된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영광의 임재를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번 같이 찬양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이 찬양 같이 하십시다.